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의식이란 자신이 저지른 죄가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감정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죄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원래부터 있었던 죄라는 뜻입니다.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원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뭐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이 있다 그랬죠?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부활 신앙은 뭐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질문하게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앞으로 뭘 위해서 살까? 나는 어떻게 행복할까? 이런 그런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하루의 삶을 희망차게 시작하지만 하루해가 다가고 석양이 쓰러지는 태양을 보면서 삶의 무상을 느껴요. 어제 말이에요. 금강둥지 갔더니 이 석양이 해가 지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제 보신 분 있어요? 바빠가지고 못 봤구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보고 싶은 분은 목양실로 오세요. 이야, 진짜 태양이 말이 이글이글 하는데 말이죠. 산에 걸려있는 거 제가 베껴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 그 태양이 이렇게 지는데 그 태양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지는 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인생을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바탕의 봄꿈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성공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헛된 영화나 덧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때가 있으면 우리 목숨이 다하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빨리빨리 살다가 어느 날 저녁 비수처럼 임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한바탕 봄꿈과 같은 찰나적인 생애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죽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다가 노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과 같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신을 위해 뭔가 이렇게 챙기질 않았어요. 사실 올인했죠.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참 그 가난한 시절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냥 뭐 소 팔아서라도 공부시키려고 했고, 나는 무너지는 집에 살아도 그냥 자식들 집 한 칸이라도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님을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뭐였어? 보험이었다고, 보험. 근데 여러분 아시죠? 보험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그러기로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제는 그렇게 이제 해서 시집장가 보냈단 말이야. 집도 사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부모님을 위한 아들이 아니에요. 여우 같은 마누라와 손자 손녀들 위해서. 참 그렇게라도 살아주면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노인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올인을 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모셔줄 줄 알았는데 빠이빠이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지나왔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의 가슴에 손수건을 달아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달아줬어요. 이렇게. 무슨 용도예요? 코 나오면 코 닦아라. 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다 했네. 그 당시는 콧물을 많이 흘렸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친구들은 말이죠.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예의 있게 코라도 하얀 코지. 어떤 사람들은 노란 코가 거의 비둘기호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한 번에 KTX 올라가잖아요. 너무 세게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여간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슴에 손수건을 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는 이유가 뭐죠? 학교에 왜 다녀요? 학교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이 질문에 관하여 답을 해주고 있는데, 학교는 일정한 목적, 교과 과정,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학교다,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교육을 받았죠.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뭐 외워야 돼? 군인 수칙. 이거 못 외워가지고 막 뺑뺑이 돌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내가 이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 군사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내용이 참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학창 시절을 통하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는데,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 제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뭘 위해서 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자신이 왜 학교에 다니는지 모른다면 소중한 학창시절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1교시 끝나면 벌써 도시락 까먹어.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도시락 까먹는 것을 학창생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면 친구들 밥 그냥 막 뺏어 먹잖아요. 그죠? 학교를 다니면서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이 왜 이 세상을 사는지 모른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 삶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또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뭐 했다?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누구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몰랐죠. 오늘 1급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안경을 썼는데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뭐와의 이별이죠? 안경과 이별입니다. 저희 집에서 안경이 저를 향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주인이 날 버렸다. 배신이다. 자, 보세요. 안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눈을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자, 안경이 안경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지금 저희 집 서랍에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뭐냐?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서랍 속에 있는 안경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자신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트 회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뭐냐? 영적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닫느냐? 내가 죄된 삶을 살았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로 연결되죠. 병을 진단했다면 병의 치료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명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큰 병을 앓았던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저는 서울대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을 다닙니다. 현대 아산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워낙 급하면 가까운 병원을 갑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의 유명한 병원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려고 하죠. 왜요? 그분을 찾아가면 치료받을 확률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팔이 의사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하여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아무리 수백 년을 살아도 사람은 누구나 죽죠.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죽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데, 죄를 짓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가장 사람이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 의사 선생님이 말깁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사형 선고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모든 인간의 굴레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요? 그분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장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죄는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영적인 암세포입니다. 암은 우리 육체만 죽게 만들지만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파괴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선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뼈 빠지게 여러분 고생하며 일합니까? 먹고 살만한 해도 그래도 그냥 뭐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자식에게 뭔가라도 좀 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제시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천지개벽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표범이 반점이 싫다고 수세미로 박박 닦는다고 표범의 반점이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죄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쟁취했다, 이런 착각을 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 목회길을 갑니다만은 여기에 빠지게 되면 약이 없어요. 영적 교만은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듯 구원은 우리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심을 믿음으로 받은 시제가 현재 완료임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란 과거에 시작하였던 동작이 현재 끝났음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뭘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에 이 영적인 비밀이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뵈러 들어갈 때는 항상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기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이 의문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대답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오지만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 회개할 게 없는데요. 전 집사람하고 싸운 적도 없어요. 나쁜 짓 한 적도 없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죄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인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여러분 그 불자들 뭐 1000배라는 거죠? 뭐 100번 저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자, 여기 종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예? 아, 모르시는군요. 이거 선구사에서 만든 거예요. 돈 주고 사왔다고요. 자, 절에 가면 누가 계셔요? 부처상이 있어. 그윽한 눈으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빌면서 1000번을 절하고 10,000번을 절한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습니다. 인도나 그 우상만이 섬기는 나라를 가보면요, 하여간 웃기는 짬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입으로만 우리를 향하여 나 너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가족의, 아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죄, 아니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매일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우십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바닥을 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면 되는구나.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할렐루야.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가사를 보시면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가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삼으셨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시점이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10억 빚을 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의 계좌로 20억을 보내면서, 많이 힘드시죠? 얼마 되지 않지만 10억 빚 가리시고 10억 가지고 필요한 데 쓰세요. 지금 자기 얘기가 아닌 줄로 확신하니까 표정에 변화가 없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상상만이라도 해봐요. 근데요, 죄 씻음의 은혜는 20억보다도 더 큰 겁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주고 천국 백성 삼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다 쓰겠습니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